입니다. 아멘. 아멘. 그대로 있어주면 돼. 그대로 있어주면 돼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혼자 가족들과 떨어져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낮 시간에 둘째 딸아이 15살 먹은 둘째 딸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 있을 시간인데 왜 전화를 하지 하고서 무슨 일이 있나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제 아내가 좀 몸이 약하다 보니까 전화가 오지 않아야 될 시간에 전화가 오면 좀 긴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혹시 무슨 문제가 생겼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째 딸아이 시험 기간이었어요. 둘째 딸아이 시험 기간. 내가 시험이 끝나가지고 일찍 끝나가 전화한 거예요. 네, 저 문을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제가 좀 예민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소리가 들려. 저기 좀 닫아주실래요? 네. 환청처럼 들려가지고 주님 음성인지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둘째 아이의 딸아이가 시험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마치고서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근데 애가 시험을 잘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뜸 울먹이면서 저에게 아빠 나 시험 망쳤어 이러는 거예요. 진지하게 우는 목소리로. 제가 네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시험을 못 본 거지. 그걸 왜 아빠한테 말해? 그러니까 평소에 잘했어야지. 하고 말하는 게 원래 저희 성향인데. 마음속에 꽉 눌러놓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어. 이게 뭐가 중요해? 너 몇 주 동안 아파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갔는데 점수 못 받는 게 당연하지.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했어요. 아이가 몇 주 동안 아파가지고 학교를 왔다 갔다 제대로 못했거든. 조퇴하고 막 이렇게. 그랬더니 곧바로 저희 딸 아이가 첫 번째 시험을 잘 넘겼는데 두 번째 시험으로 저를 몰아넣었습니다. 아빠 내 점수 몇 점이야? 하고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살짝 당황되긴 했는데 제가 바로 정신을 차리고 이야기했죠. 그게 뭐 어때? 빵점 안 맞은 게 어디야? 그랬더니 아빠 그래도 나 사랑할 거야? 제가 그랬죠. 당연하지. 내가 널 사랑하는 거랑 시험 점수랑 무슨 상관이야? 네가 빵점이라서 덜 사랑할 것도 없고 100점 맞았다고 더 사랑할 것도 없어. 그랬더니 말투가 금방 바뀌면서 알겠어. 나 언니랑 팥빙수 먹으러 간다. 네. 그리고 깔깔거리면서 아빠 사랑해 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얘가 좀 평상시에도 저한테 애교가 많아요. 그리고 우는 소리도 잘해요. 제가 이렇게 둘째지만 첫째 딸에는 제가 외동딸이라고 불러주고 둘째 딸에는 막내딸이라고 불러주고 그리고 아들한테는 외동아들이라고 특별히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얘가 막내 같은 짓을 잘해요. 그러니까 얘가 통화를 하는데 막 좀 시끄러웠거든요. 친구들하고 같이 하굣길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딸아이 친구들은 시험 못 보면 부모님 막 야단도 치시고 잔소리도 하는데 자기 아빠는 저는 뭐라고 안 할 게 확실하니까 친구에게 좀 자랑도 하고 우리 아빠 이런 아빠야 하고 자랑도 하고 또 위로도 받을 겸 저에게 전화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딸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아빠가 시험 점수와 상관없이 딸인 나를 무조건 사랑한다는 이 확신이 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생겼겠습니까? 아니죠. 지난번 시험 망쳤을 때도 또 그랬었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둘째 아이는 아빠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한테서. 아빠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세상의 여러 종교들은요. 구원받는 방법과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종교들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있고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방법이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아주 결정적인 한 가지 차이를 이야기하자면은 행위와 은혜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소개할 수 없으니까 아주 간략하게 대표적인 제가 세 종교의 구원론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불교가 있습니다.
불교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해탈의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해탈이 뭐냐면은 한자로 풀다, 벗다 해자를 쓰고 탈출하다 탈출 팔자를 써가지고 해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해탈은 이 번뇌의 얽매임에서 풀리고 미혹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상태가 해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번뇌는 또 마음의 욕망입니다. 마음의 욕망에 시달려서 괴로워하며 집착하는 것을 번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불교에서 108번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하면은 해탈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힌두교도 있어요. 힌두교는 구원을 목샤라고 하는데, 목사 말고 목샤라고 하는데, 이 윤회의 고리를 끊고 영혼의 절대자인 브라흐만과 하나가 되는 상태를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힌두교는요, 구원, 곧 목샤를 이루기 위해서 철학적 사고나 명상을 통해서 깨달을 때, 또는 신에게 헌신할 때, 혹은 이타적인 행동과 의무를 할 때, 또는 영적인 수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이슬람교가 있죠. 이슬람교는요, 이 5기둥으로 불리는 5가지 실천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 고백과 기도, 자선, 금식, 성지 순례를 철저히 따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신자들은요, 건강 등의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평생에 한 번은 성지 순례를 가야 한다 그래요. 그래야지 구원 받는다고 믿습니다. 이 외에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뭐 자이나교, 시크교, 조라스트교, 일본의 전통 종교인 뭐 신도교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번만 좀 띄워주겠습니까? 여러분 손병호 게임이라고 아셔요? 아셔요? 이분이 그 탤런트이신데 손병호라는 분이신데요. 근데 이분이 만든 게임이랍니다. 이 손바닥. 술자리나 대학생들 MT 같은 곳에서 하는 게임이래요.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MT 가서도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요. 유튜브에서 연예인들이 이걸 게임을 하는 걸 봤어요. 예.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만약에 술자리라고 하면은 한 5명이 앉아있다 치면은 한 명이 얘기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손가락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5개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에 해당하는 사람이 손가락을 하나씩 접는 거예요. 해당하면은 다 접히면은 지는 게임이에요. 그러다가 제일 먼저 이제 다 접는 사람이 지는 건데,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술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여기서 보시면 되죠. 자, 이 질문하면 이제 자기 해당하면 내리시면 되는 거, 손가락 하나씩 접으시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예쁘고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접어. 옆 사람 뭐라 하지 마시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나는 오늘 신은 양말이 발가락 양말이다 접어. 나는 최근 한 달 안에 화를 낸 적이 있다 접어. 나는 최근 한 달 안에 시기 질투를 한 적이 있다 접어. 나는 최근 한 달 안에 교통 신호를 위반한 적이 있다 접어. 다 접은 분 계십니까? 내리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게임이래요. 그래서 다 접으면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 자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격으로 바꿔서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인정받을 만한 행동으로 삶을 채우셨습니까? 이 게임으로 질문 5개 했더니 손가락이 접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손가락 안 접은 분들 제가 집중조사 들어갑니다.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자격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저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1000만 윤회를 해도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접어
접어하면 다 접어야 돼요. 여러분, 저 목사가 된 지 10년도 더 넘었는데 아직도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아직도 번뇌합니다. 여러분도 번뇌하시죠?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목사가 되기 이전의 욕망이나 지금의 욕망이나 전혀 차이가 없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가 되면 좀 달라지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안 달라지더라고요. 타이틀만 바뀐 거예요. 마음 자세만 좀 바뀌고. 여러분, 이 중에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 생각과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을, 또 인정받을 실력이 없음이 드러났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구원받는 자의 자격이나 인정받을 만한 행위와 실력도 없이 구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잠깐만 띄워주세요. 다른 종교는요,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냐라고 물으면은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나의 실력을 통해서, 나의 수고를 통해서 자격을 갖추고 신에게, 그들이 믿는 신에게 그 행위를 인정받아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럼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말이에요? 죄인인데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죄인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격을 아직 갖추지 않았는데, 인정받을 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는데 구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요, 모두 다 인간의 명상이나 행위를 수련해서 수준이 올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수준이 낮았다가 명상이나 수련을 통해서 점점 수준이 높아져서 때가 이르러서 어느 지점에서 자격을 갖추고, 그리고 그 후에 인정을 받아서 그들이 믿는 신에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죠. 어느 정도 가다가 딱 이게 지점이 여기 있어요. 여기 시작점이에요. 그럼 이렇게 점점 명상이나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로 점점 수준이. 한 요 정도 되면은, 그들이 말하는 요 정도 수준이 되면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시작점을 한번 여기로 지정해 볼게요. 그럼 타 종교는 한 요 정도 와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기독교는 언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까? 여기서, 시작점에서. 타 종교는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데 기독교는 여기서 시작점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화면에 안 보이잖아요, 제가.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구원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구원받을 만한 실력이 없어. 너희들 완전히 무능력해 라고 하나님 판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실제적인 예가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시며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이좋게 먹었어요.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데 그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실패입니다. 자격 없습니다. 실패.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키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갔는데 틈만 나면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드러났습니다. 구원의 자격과 행위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능력하다는 사실이 이 광야에서 드러났어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라는 선민 사상이 있어요. 선택받은 건 맞아요, 하나님께. 그런데요, 잘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고요, 너희들 잘 못하니까 선택한 거야. 그 샘플이 너희들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실패한 샘플이 유대인들이에요. 구원의 실패 모델. 자기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 자기들이 잘해서. 이 유대인들의 큰 착각입니다. 이 사람들이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높고 이방 사람들은 낮다. 개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와 행위와 수고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왜 우리는 행위와 수고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죄의 사슬에 매여 있다고 말합니다. 뭐에 매여 있다고요? 죄의 사슬에. 우리 이것을 증언하는 두 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과 시편 말씀인데요. 우리 두 개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거리며 그의 죄의 줄에 매이나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죄의 줄에 매이나니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여러분, 쇠사슬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사슬 사진. 사슬 사진 보이시죠? 이거는 족쇄라는 발에 채우는 사슬인데, 여러분, 이 사슬을 말뚝에 박고 무거운 추를 달고 하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힘들겠죠.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선행이나 어떤 명상을 통해서 점점 수준을 높여가게 나아가야 되는데 사슬에 매여 있으니까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여가지고. 인간이 그 죄의 사슬을 풀고 나갈 힘이 있으면 가능한데 성경은 인간에게는 그런 힘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단언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슬에서 풀어날 수 있겠습니까? 죄의 사슬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대신해서 이 죄의 사슬을 맬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조금만 즐거우라고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많이 즐거우니까 조금만 즐겁자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아이들 떠드는 것에서 뭐라 하지 마세요. 절대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찬수 목사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제가 우리 아이 막내 어릴 때 우리 딱 저만했을 거예요. 아니 적어도 좀 더 컸겠다.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제가 애를 메고 갔어요. 우리 안에 이제 첫째 둘째 있으니까. 그래서 집에 갔단 말이에요. 교회. 바로 옆에 마침 오셔가지고 갔는데 애가 막 웅얼웅얼 거리니까 제가 이제 과자를 먹였죠. 저 뒤에 메고서 혼자 갔어요. 아이랑 막내 아들이랑 갔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엄청 눈치를 주더라고요. 저한테. 자기네들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근데 다른 교회 사람이 와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그래서 나갔죠. 어떡해요? 그런데 그래서 결심했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는 절대 뭐라 그러지 말자. 여러분, 아이들이 떠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애들이 조용한 문제 있는 겁니다. 자거나 떠들고 웅얼웅얼거리고 울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아이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눈치 주지 마세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제가 기계 소리는 안 좋아하는데 이 아이들 소리는 좋아해요. 여러분, 생명의 소리잖아요. 이거는 물론 기계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수고와 땀의 소리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있는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눈치 절대 주지 마시고 막 난장판 대고 막 똥 오줌 기저귀 가려 상관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똥 냄새 나고. 애들 똥 냄새 구수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의 사슬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신 맬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나의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죄의 사슬을 스스로 묶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 꽁꽁 묶이셨죠? 못 박히셨죠? 움직이실 수 없도록.
그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사슬에 매이시면 죄인인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어지죠.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죠. 자유되죠. 죄의 사슬로 노예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죄의 사슬에 매여서. 근데 이제 풀어지니까 내가 자유인이 된 겁니다. 해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에 얽매여 있어요? 얽매여 있지 않아요? 얽매여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자유예요. 무슨 자유예요?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나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것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자유케 하노니. 나훔 이제 내가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갈라디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엇입니까? 복음은 자유다. 복음은 해방이다. 복음은 자유에서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죄의 사슬을 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대신 매셨지만 그 죄의 사슬과 그 사망의 사슬을 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구원이 주어집니다. 믿으면.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구원이래요. 시작점이 여긴데 벌써 구원 받아버렸어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구원에 기여한 것이 몇 프로입니까? 0%. 전문적으로 하면 빵프로. 빵프로가 좀 입에 착착 감기잖아요. 그렇죠? 빵프로에 빵프로. 가망성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무능력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무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격 있습니까? 옆에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요.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는 신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신에게 인정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고. 기분 나쁘십니까? 사실이에요. 또 손가락 접어 해볼까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고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는 받는 내 입장에선 공짜지만 베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자 예수님의 피를 그 귀한 보혈을 값으로 치운 뭐냐면 교환이에요. 교환. 나와 교환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잘 새겨보기 위해서는 로마서 5장 7절과 9절까지 함께 읽어보면 더 좋아요. 우리 로마서 5장 7절, 8절, 9절을 연달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간혹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대신 죽어준다고도 그 죄를 해결한 능력은 없어요. 그냥 죽어준 거예요. 죄인을 위해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 줄 능력이 있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격, 인정받음은 내가 자격이 있는 겁니까? 자격이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자격을 받은 거예요. 뭘로 받았다고요? 믿음. 우리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계셔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주면 돼. 잘하려고 애쓰지 마. 잘하려고 수고하지 마.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딸 아이 입장에서, 아까 말한 제 둘째 딸 입장에서 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받아야 할 점은 몇 점일까요? 시험 몇 점 맞아야 제가 사랑할까요? 빵점 맞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점수하고. 제가 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요, 제 의지로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저 아이가 정말로 빵점 맞아도 그대로 사랑합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자신이 사랑받기 위한 자격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아빠인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요? 아이가 생겼다는 그 말을 들은 그 날부터 저에게 얼굴 한번 보여준 적이 없을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는 사랑했어요. 엄마 젖이나 먹고 기저귀에 똥오줌이나 쌀 때도 저는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아무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 때도 저는 사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사랑이 식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 같은 평범한 인간이 나빠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저보다 낫지 않겠어요? 저보다 실력이 더 대단하지 않겠냐고요. 저는 가끔 화딱지가 날 때가 있거든요.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쉽지 않아요. 사춘기.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때로는 제 딸처럼 아빠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아빠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날은 자격이 없다고 느껴진 날도 있죠. 내가 이 점수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다른 엄마 아빠들은 그러더라. 우리 아빠도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이런 의심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성경에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럼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받는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자격일 때 사랑받은 거예요. 자격 없을 때. 여러분, 자격 없으면 대출도 못 받습니다. 자격 없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무자격자로 사랑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당신은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사랑 받아놓고서 왜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부부싸움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받을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더 자격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언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부모 자식 간에 왜 싸웁니까?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가르치는 일도 있겠지만 더 이상 사랑받을 자격을 두고서 따지고 다투지 마십시오.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시다면은 자격을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차마 사랑할 수 없는, 도저히 내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그 무자격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너는 내로 있어주면 돼. 사랑의 수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은 내가 높일게. 여러분, 사랑의 수준을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을 많이 받아서
풍성해져서 차고 흘러 넘쳤을 때 그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자격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예수를 아는데, 먼저 받아봤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자격 없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죄인인 상태일 때 먼저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귀한 보혈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수고와 헌신을 어디 한 거예요? 사랑이 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여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향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사슬에서 매여서 마음고생하고 번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슬에서 자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모든 사람들과 풍성한 관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하게 하신 것, 그 보혈의 능력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우리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2절 찬양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순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4절 찬양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는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마지막으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조용히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 네, 한 번 더.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귀중한 피로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